여러분, 혹시 복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함정에 넘어가지 마시고. 자, 복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아마도요, 대부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면요, 절대로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안 줘서 문제지, 주신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주시고 받고 감사하는 건 다 좋은데, 이 주시면 당연히 받고 안 주시면 서운해하면서 토라지는 것,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어디 한번 하나님께 복 맡겨놨습니까? 복을 내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복 받을 짓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무조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야지만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은요, 선물의 개념이에요. 누가 이 선물을 맡겨놓은 것 내놔라는 식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선물은 자신이 맡겨놓은 걸 되찾아오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면 감사한 거고 안 주면 많은 거죠. 그게 바로 선물의 개념이고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복이라는 것, 이것 자체에 치중해서 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복받기만을 위한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복신앙은 이 복받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걸 뜻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만큼의 복은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기복신앙이란 거예요. 이런 기복신앙이 이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았다, 이렇게 다들 비판합니다. 이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이 신앙을 마치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들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은근히 이 기복신앙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는 거,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즉, 주는 만큼 수학적인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은근히 우리가 이러한 함정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이 받을 복에만 관심을 두고 이 신앙의 목적을 복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야, 너 내가 이만큼 복 주려고 그러는데 따져봤더니 너 이거밖에 안 했네? 그럼 주려는 복 취소해야겠다. 이 주님께서 그러시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내가 한 것보다 주님은 더 많이 주고 계세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조금 주십니까? 쟤는 저렇게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되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가, 중학교 때 좀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중학교 때 열심히 노력해서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노는 거를 정말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제가 하도 학교에서 맨날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 교회에 처음 왔더니 너무나도 재미가 없나 봐요. 세상에 이렇게 지루한 건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질 않나?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같이 이제 맛있는 거 밥 사주고 이러니까 그냥 너 보고 밥 먹고 놀려고 왔다 이러면서 그냥 오는 건데, 근데 뭐 제가 사정사정해서 이제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왔는데 이게 먼저 와 있네? 희한한 일입니다. 제가 그 교회 임원이라서 예배 시간보다 1시간을 먼저 오는데 이 친구가 저보다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또 희한하게 그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이제 친구랑 이제 오락실 가서 오락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야, 교회 오는 게 되게 재밌대요. 이상하다. 이놈이 이럴 리가 없는데. 믿음이 들어갔나 싶지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실실 웃으면서 짐작하시겠지만 여자 문제입니다.
한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결실을 맺어서 이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뒤부터는요, 너무 열심히 와요, 교회를. 이 둘이서 연애하는 장소로 교회를 선택했으니 이 교회에 얼마나 자주 왔겠어요. 둘 다 같은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접점이 교회니까 허구한 날 교회를 가져요, 이 친구가 이제. 자,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요, 한 1년 가까이 만나다가 뭐 헤어졌습니다. 뭐 남녀 간에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릴 때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헤어지고 나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 여자친구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헤어진 거 돌이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 친구 때문에 안 나가던 수요예배 나가고 이 친구 때문에 안 나가던 금요차례까지 제가 끌려 나갔어요.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어때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하던 그 친구가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겠대요. 제가 어떻게 다시 권면을 하더라도 듣지 않습니다. 야, 다른 이쁜 여자 있어. 이래도 말을 안 들어요. 다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갈 필요가 없어. 다시는 교회 안 간다라고 말을 해요. 이 친구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제서 지금에서 이때 다시 이야기를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게 되면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보면 이 무응답이 응답인 줄도 몰랐고 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거였지요. 여러분,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어야지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저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이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것이 문제가 되어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계실 만한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 근처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 성전 재물을 지정한 것만 쓰게 만들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준비해온, 정성껏 준비해온 그 재물의 트집을 잡습니다.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서 다시 준비하게 만들었어요. 자, 사람들이 재물 가지러 다시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맨날 며칠 와가지고 성전에 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은 급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급하니까 이 성전 앞에서 파는 재물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품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성전 앞에 파니까 비쌌겠죠. 비싸면 품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온 것보다 흠이 더 있어요. 그런데도요, 제사장들이 그걸 괜찮다고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이 로마 돈은 성전에서 헌금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전에서 받는 유대 돈으로 다시 환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성전 앞에서 그 장사치들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폭리를 취하면서 환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성전 제사장들과 성전 직원들과 결탁해서 이 서로 간에 이 재물을 챙기고 있던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니 그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도의 소굴이 따로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장소인 그 교회에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고 폭리를 취하던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한마디로 다 판을 다 틀어 엎으신 거죠.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 신앙에 대한 꾸짖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기복신앙, 이 복받기만을 위한 생각에 대한 이 어떻게 보게 되면 꾸짖음과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는 목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목적이 그 인생의 장사를 하러 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말하면 솔직히 말해봅시다. 손해보러 오는 일 아니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오늘 점심 준비하시는 식당에 일찍 와서 준비하시는데 내려가 봤더니 부를 때니 이 찜통이 따로 없는데 땀 뻘뻘 흘리시면서 땀으로 목욕하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그거 한다고 교회에서 뭐 수고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한다고 해서 누가 박수 한번 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님은 물론 알아봐 주시겠지만 그거 자체가 인간적인 이야기로 따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손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따지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유익보다 영적인 유익을 더 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지칭하는 그 정화 사건, 이 정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걸 제거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한 정화는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성전, 바로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강도의 소굴. 자,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자, 이제 이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한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끝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을 자체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악화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 복이라는 것에 매여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육신의 복만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시키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정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은 세상 물질이나 세상 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이 육신의 것에 매여서 육신의 복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복의 개념이 바뀌질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이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줄 알게 되는 것이 이 복인 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걸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고 이 복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복을 붙잡는 핵심이에요. 이 물질적인 복이 이 모든 것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더러워진 성전, 그 안에서 각종 장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이 강도의 소굴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우리는 그럼 포기하고 다 버려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심각해지셨어요? 간구의 기도와 소원의 기도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복이요, 잊지 마십시오. 엄연히 존재합니다. 있어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것도 제가 늘 말하죠. 입이 어떻게 되게 벌리라고요? 기도할 때는 입이 찢어지게 벌리라고요. 복 달라고 빌 때는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입이 찢어지게 빌어야지.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다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소원의 기도 해야 돼요. 건강의 기도 해야 돼요. 물질의 기도 해야 돼요. 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째째하게 입 벌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크게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크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여기 있어요. 물질의 복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물질의 복은 전체가 아니라 복이라는 커다란 개념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이 큰 틀 안에 있는 일부분이지 그게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복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복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이끌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복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이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 자체가 복인 줄 알고 참된 그 복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그 참된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물질적인 복도 인생 가운데 따라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인생의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때때로 응답하시지 않음이, 무응답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복은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주시겠지 하고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거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당연하게 나한테 뭐가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면 그냥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복 주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복을 덤으로 주신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복을 덤으로 주시면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다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징책하셨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그 신하들이 너무나도 걱정될 정도로 왕이 몸이 상할까 봐, 큰일 날까 봐 너무 걱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던 다윗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던 자다 칭송받던 다윗이니 그 정도쯤은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그냥 어떻게 들어주시고 해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걱정합니다. 혹시라도 그게 너무나도 왕이 너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으니 혹시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해서 왕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또 낭망해서 큰일이 벌어지거나 이럴까 봐 너무나도 걱정돼서 다윗에게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눈치가 빠른 다윗이라서 그런지 눈치를 챘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걸 눈치채서 신하들을 불러서 말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은 물어보니 대답은 해야죠. 그렇습니다. 대답하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이 기복신앙으로 간구하고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복이 목적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내 소원이 관철돼야지만 응답받는 거고 그게 관철돼야지만 믿음이고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말했던 제 친구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으니 떠나야 되거나 분노해야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가 죽은 것을 알자 다윗은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씻고 다시 먹을 거 먹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마음대로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이 기복신앙의 논리로는 이 다윗의 행위가 미치지 않은 이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다윗은 참된 응답이 어디서 오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인생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의 중심이 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신하들이 너무나도 의아해서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읽으면서 깊게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고 여러 가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었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응답하지 않으심을 응답으로 알고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의 우선순위고 참된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 자체가, 우리의 간구의 자세가 이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나한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인생의 중심이 온전히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되는 복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큰 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그 인생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우선순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우선순위를 아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물질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을 말씀하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세상 유익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말씀에서 때가 악하다고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 자, 유대에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몇 시간 뒤에 봅시다. 며칠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에 반면에 또 하나의 시간이 개념이 있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거는 무슨 시간이냐면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 그 특별한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자, 바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너 뭐 나이가 먹어가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시간을 아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내 인생에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셔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이런 걸 알았을 때, 이 성령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걸 잡을 줄 알아야죠.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그거 놓치면요 멀리 돌아갔다 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 시간을 붙잡을 때,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붙잡을 때 참된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내 소원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선 중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물질이 인생의 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기복 신앙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의 물질이나 내 소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이고 하나님만 구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기를, 내가 예수와 동행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늘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고 참된 복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입니다. 우린 또한 이 땅에 물질적인 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간구하십시오. 제가 간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응답은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 나에게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데 합당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욕심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내 의의를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기도의 처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더 큰 복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가 중심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가면 악해갈수록 이 세상이 복잡해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우리의 복의 근원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정화,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하나님께 참되게 쓰임받는 이 놀라운 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